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이나 응답이라면 마음에 평강과 평안이 온다는데 이것이 맞는 답인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탄과 그의 졸개인 악령들은 그리 만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악령들은 어떤 때는 거의 완벽하리만치 예수님과 성령님의 흉내를 내며 모방을 잘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과 악령들의 교묘한 술수를 우리 스스로 분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흉내내어 거짓 평안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상식적으로 따져보아도 사탄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우리에게 주어서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려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근두근거리고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어떻게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여 그 뜻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 평강과 거짓 평안을 마음에 불어넣음으로써 자기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심되십니까? 물론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명령일지라도 어떤 때는 심히 부담스럽고 두렵고 꺼려지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두려움은 여호수아도 사사 기드온도 요나 선지자도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도 베드로도 바울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셨으며 두려움이 쌓여 하나님의 명령에 망설이고 있었던 사사 기드온에게 물증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요나 선지자의 깊은 고뇌와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의 감동이나 응답도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럽고 막막하고 꺼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기 자신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거짓 평안을 줘서 그 일을 따르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나 응답이라고 모든 것이 다
평안과 평강이 따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주는 감동이나 응답도 모든 것이 다 찜찜하고 불안하고 불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응답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굳게 고정되어 있는 틀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다라고 아주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무언가를 알고 생각하는 것에서 전혀 틀릴 리 없다고 확신하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을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은 하나님 뜻과 명령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난관이나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늘 항상 순종하리라는 마음의 결단이 못 박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는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희생적인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곧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마음을 단호히 끊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